나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만드실 때에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무서운 질병으로 고난받는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를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무서운 질병이나 세상의 염려가 없이 한평생뿐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사단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생의 고통은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다음에 자기 의도대로 이끌고 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으로도 고난받게 하고 갖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늘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지만도 질병으로 고난을 받거나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표현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너희의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에 여호와 샬롬이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평화 뭐 등등 이런 표현들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생애에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료하는 사역이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보기도 됩니다. 그만큼 주님은 치료하는 사역에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일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교회로 하여금 여전히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는 권능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12제자들은 12사도들입니다. 이 12사도는 지상의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모든 사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개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2사도 외에 70명의 이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주님이 보내면서 역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70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교회에게 위임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저 감람산에서 12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들과 500여 형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상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따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교회도 성령을 힘입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가르치는 사역도 전파하는 사역도 있지만은 치료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갖가지 이유들을 붙여서 원성을 높이고 비방하고 업신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교회에,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왜 이런 은사들을 교회에 주시느냐? 교회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색 병든 자들을,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지상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금요일 밤 8시에 기도에도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역을, 치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저는 이 시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몸에 지워져 있는 무서운 질병,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띄우시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을 소개하기를 그는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존귀해진, 이 나만이 존귀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에 여러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만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학벌이 있고 생긴 모습이 아름답고 모든 면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존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흠도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사람 앞에서뿐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존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만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왜 이 나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양이 뜨고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 모든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로 일반 은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 말이죠. 나만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한센병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한센병,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이 개발되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 그래서 성경은 이 문둥병이라고 지난번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지는 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이 발병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성전 안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 당시는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비록 위대한 용사이지만은 그는 한센병자였다. 여러분, 나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서운 한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머지않아서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다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영화가 물거품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한센병을, 나병을 고치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 나에게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나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나만에게는 한센병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냐는 겁니다. 각자 양상은 다르겠지만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가는 곳마다 정말 힘든 인생이, 어려운 인생걸음입니다. 어제는 서울 저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이 도대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소수자,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소수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나라의 내일은 염려치 않으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대회가 바로 그 옆에 대한문 광장에서 또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우리 교단의 대표로 또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 동성애가 만연되어지면은 에이즈는 확산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뿐 아니고 청년들의 성문화가 완전히 문란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이 정말 요증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이 전국 여러 곳을 이제 다녀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옛날에는 의미 없이 부르렀는데 이 가사가 철저히 이제 깨달아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근심된 일이 없느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가정에 돌아와도, 나라와 민족을 바라봐도, 청소년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정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아마 역시 근심된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근심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다른 길 없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근심의 문제 져주야, 대신 져주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나만이 당면한 한센병,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양상은 다르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여기 이제 2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띄우세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한센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선지자에게 가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그 외에도 사이비 갖가지 비성경적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참 선지자는 당시에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갔을 때에 이제 그분이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드디어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안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서 치료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도 엘리사를 찾아가야 될까요? 엘리사는 이미 벌써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참 선지자, 성경은 큰 선지자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큰 선지자인 몸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참 선지자, 그 큰 선지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는 그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었느냐? 자기 스스로는 못 갑니다. 알아야 가지요. 나만은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줄도 알지 못했고, 엘리사에게 가면은 한센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그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누구에게? 선지자 앞에 계셔서는 좋겠나이다. 그가, 선지자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한다? 고치실 겁니다. 어린 소녀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볼 때 잡혀가서 뭐 공부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참 인생 밑바닥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그분께 가면은 한센병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명세를 타는 나만 장군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알려주었던 겁니다. 나만이 소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는 한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인생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소녀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한 소녀가 행한 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능히 담당해 주실 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교회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봅니다. 거기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세력 사람들이, 국민대회를 여는 사람들이 교회 연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고 그렇지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할 입장에 있는데 이걸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 목사들을 보는 시각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요 큰 선지자인 주님께 가야 네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너의 모든 질병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들도 귀신에게 눌린 자들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두 번째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앞에 가야 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14절을 읽어보면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했어요. 나만은 처음부터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4절로 9절까지를 보면은 이 선지자 10절로 11절 12절까지를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10절을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 물보다도 훨씬 더 맑은 세 개의 강이 있다. 바라바 강이 있고 아라바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아마나 강이 있고 다메섹 강이 있고 이런 강물에 가 씻으면 되지. 나는 그래도 내가 나만 장군인데 선지자가 나와서 나의 환처에 손을 얹고 어루만지면서 무슨 주술을 행하여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나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은 한센병자예요.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별거해야 돼요. 갇혀야 돼요. 그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버지여,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 보고 더 큰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쩔 겁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는데 그거 못할 것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한센명이 깨끗이 물러가고 치료되어졌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죠.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